참석 안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참석한 사람이 은혜 못 받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석 안 한 사람들이 우리가 못 받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자신들이 잘난 줄 알아요. 그럴 줄 알고 참석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뜸해 드리는데,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으셔야 되고, 설령 은혜 못 받았어도 그 사람들, 참석하지 않은 사람 만나거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야 여러분 자존심이 구기지 않아요.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오늘 밤은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라고요.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묻는데, 분명하게 묻는데, 은혜는 누가 주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은혜 못 받아도 절대로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들을 주님이 흡족하게 하시는 바, 주님이 쓸데없이 부를 리가 없고 또 여러분 역시도 사모하면 이 밤은 우리에게 특별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준비된 만큼 은혜를 주니까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들고 오면 채워질 게 있고, 항아리 깨진 조각이라도 갖고 오면 웅푸빼인 거기라도 뭔가 담길 게 있으니까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된 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아유, 천사 비슷하게 보이시네요. 그래요. 시작. 하여간 이 말을 할 때 인상 쓰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피차간의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늘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얘기를 하세요. 어렵고 힘든 때는 더더욱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우여곡절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이끌으심에 의해서 우리는 다 천국에 다다르게 되니까 결국은 좋은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났는지 한숨이 깊고 탄식하고 절망하여 비틀거리는 이들을 만나도 그들에게 확신에 넘치는 따뜻한 말을 그들에게 건네주세요. 얼마나 힘드냐고 말하고, 얼마나 아프냐고 말을 건네고, 얼마나 어려우냐고 그의 처지를 이해해 주되, 그러나 지혜롭게 그들에게 건네주세요. 그래도 이 일도 좋은 일이 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절망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오늘 낮 시간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만 주지 않고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것을 주세요.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좋은 것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로소 좋은 것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좋은 일이었고, 불편한 일을 겪으니까 그것이 편한 것인 줄 알았고, 딱딱한 걸 씹어가면서 그게 부드러운 줄을 알게 되거든요. 이제 보니까 지난날 그것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철없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는 그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아 좋은 것을 비로소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지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가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 같으나 주님은 그것도 결국은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아무리 우리에게 매섭게 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무리 험악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가 성질이 지랄 같고 개떡 같아서 그러지, 실상은 그렇게 해서라도 고집을 꺾고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죄악에 질주하는 그를 멈춰 세우시고, 여러분 그렇게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를 마침내 선한 길로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요 고난이요 고통인 단어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결론은 주님이 우리를 좋게 하신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원망할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며 네 하나님이 왜 너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냐고 오해할 때도 정작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사시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알지. 아버지 말투가 그래서 너는 듣기가 좀 두렵기도 하지만 아니야. 말투가 그래도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아버지 인상이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보낸 세월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보낸 세월만큼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적지 않은 세월을 보낸 듯하여 집사권사 장로라고 불려진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회만 주어지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건 무슨 부끄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제는 남다른 직분자라고 불려지는 만큼 예배 횟수가 쌓여진 것 같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낸 세월이 있는 듯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아야죠. 야, 네 하나님은 왜 그러냐? 어쩜 그래?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쩜 너는 오늘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 그럴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예비하신 모양이네. 지금 나로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 지금 나로 나를 평가하지 말아라. 잠시 후에는 허망한 일을 택하는 너와 확연히 비교되어지는 모습이 될 테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과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야 신앙생활이지.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 묻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묵어서 그래. 묵어서. 아이고 참네. 여보세요. 묵은 김치도 그냥은 안 먹더라고. 한번 헹궈서 꽉 짜가지고 찢어먹던지 하더라니까. 보낸 세월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 아니야. 오늘 세월만큼이나 주님을 아는 것이 자랑스러워야지. 그러니 세월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주민등록증 까보자고 그러지 말고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고 거들먹거리는 건 유치하잖아.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가며 여러분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신앙생활 하셔야지.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혀를 한번 차고 지금까지는 어떡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해봐요. 시작. 에헤, 혀를 차라니까. 그렇다고 혀를 차라고 그랬지 옆에 사람 백길로 걷어차지 말고 혀를 차고 어떡하겠냐고 지금까지 지나간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해봐야지
시작. 예. 하여간 하나님이 이번 성례를 통해서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를 지켜보실 생각이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은혜를 되찾길 바라고 잃어버렸던 열심을 다시 회복하길 바라고 또 이전보다 더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아주 다부진 결단이 확연히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마침내 하란 땅에 있다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불러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심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그때 나이가 75세래요. 그러니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곧 그것은 이제라도 75세가 된 나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12장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심으로 그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갔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드디어 75세가 되었을 때 떠나야 될 죄악된 도시를 몸에 배어진 죄악의 악습을 관습을 다 떠나 자기의 모든 얻은 소유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75세가 된 지금이라도 그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 하나 놔주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고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많은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잖아요. 와, 무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무사람이 너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줄 거라 그랬어요. 와, 겉으로 볼 때는 그를 말할 수 없어. 그는 힘이 없고 나약해 보였지만 누구도 그를 멸시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홀로인 것 같아도 그를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건 많은 대적이라도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될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좋은 일. 좋은 일이 뭘까? 좋은 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성 안에. 그들은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했고 제사장이 그를 살펴 나병 환자 한센씨 환자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는 성 밖에 쫓겨나가야 되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되고 이제는 종교적으로도 외면당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결코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 되니까 짐승들도 사람이 거하는 성읍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여러분 사람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이요. 여러분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형편에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로서 그가 집에 있었겠냐고요. 현재 그는 나병 환자라는 말이 아니라 한때 나병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난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저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으로 이제는 제사장에게 이제는 당신은 완치가 됐다고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어 있던 처지에
이제는 가족들과 더불어 잠자리에 눕고 새벽 아침에 여러분 맑은 공기를 쐬가며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꿈 같은 일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에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뭔가라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누군가가 여러분 대접을 하면 뭔가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떻게 대접할까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라면 여러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뭐래도 갚을 수 없는 일에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인간이라면 말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 여러분 인간이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잊고 어찌 그 은혜의 감격에 젖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은혜를 갚아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어찌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지.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인간 같지 않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격된 시몬은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서 대단치 않은 반찬이라도 섬기고 대접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응하셔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말입니다.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나사로, 여러분 그는 이미도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그곳에 시몬 아저씨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앉아 있었으며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힘써 분주한 일을 돕고 있었고 또 마리아는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늦게서 도착한 그 마리아는 땀을 닦아내는 듯 보여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더니 손에 들고 있는 향유를 탁게 밀봉된 그 귀한 향유, 인도산 나드 향유,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이것은 한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여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면 일할 수 있을 때도 일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걸 보면 1년 내내 먹지도 쓰지도 않고 힘써 모아야 될 돈이었으니 큰 돈이었고 그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인도산 나드 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 여인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귀한 것으로, 이것은 무엇보다도 결혼 지참금이었단 말이에요. 한 여인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인도산 나드 향유 직창금, 그거를 예수님께 갖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밀봉된 그 여러분 입구를 탁 깨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콸콸콸콸 붓기 시작해. 온 집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고 머리에서 부은 향유는 점점점 몸을 타고 흘러가 예수님 발에 마침내 흐르게 되자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 발에 타고 넘치게 흘러가는 그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았단 말이에요. 발을 닦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종들에게 발을 씻는 일을 시켰는데 만약 그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가 종의 신분이 되어져 주인이 야 내 발을 씻으라 할지라도 유대인은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었으니까 발을 씻는 것은 가장 천하디 천한 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여러분 여인이 자기의 여러분 자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여자도 이렇게 다 여러 머리를 볶고 제끼고 묶고 이러니까 이 모양이지 빡빡 깎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심경을 표현해 성질 난다고 머리를 팍 잘라버리거나 그리고 딜이 머리를 볶고 와서 남편이 알아차리나 못 알아차리나 남편을 시험하기도 하는 사람.
그의 여러분 머리 모양으로 심경을 표현하려고 그러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려고도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는 건 그 여인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뜻 누군가 내 머리카락에 손을 대는 것은 무척 마음이 상할 일이요. 그런데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여러분 향유를 흘러 타고 내려오는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사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가 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이요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쥐뿔도 알지 못한 등신 쪼다 같은 것들은 유난스럽게 왜 그렇게 하냐고 떠버리지만 정작 그 은혜를 알아 그것도 부족하다고 힘쓰고 헌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겠지.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의 넓은 사랑을 누가 알아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이해 못해. 그러니 여러분 먼발치 지켜보며 그런 모습을 유난스럽다고 함부로 말을 하지.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알아. 그 고된 일도 그는 감격 속에 일을 감당하고 그 힘겨운 일도 그는 찬송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거든. 이렇게 이름은 마리아가 섬기는 일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겼던 것은 아니었으니 성경이 의외로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분개하며 말하기를 야, 너 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 성경에 보니까 허비했다는 말, 소비와 허비는 다른 거예요. 소비는 쓸 일에 쓰는 것을 소비라고 그러고 허비는 헛된 일에 쓰는 것을 허비라고 말해요. 경제가 돌아가려면 정상적 소비가 있어야 마침내 물건이 팔려나가고 공장은 돌아가고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출근을 하고 그리고 월급도 받고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데 어렵게 되면 소비가 위축된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쓰지 않으면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내봐야 팔리지 않으니 공장은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고 마침내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 사람들이 더 월급 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인원을 줄여야 돼요. 경제가 돌아가려면 소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돈도 주는 거예요. 돈 쓰라고. 허비는 뭐냐? 헛된 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게 허비예요. 헛된 짓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이유 있어 섬겼던 일이지만 남다른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간들도 여러분 그 여인의 그 애틋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듯하고 오히려 그렇게 충정 어린 마음으로 애쓰는 일을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게 봤다니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면 극복해야 될 비난이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철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 있는 제자였으니 제자들이었으니 손뼉 쳐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요 잘했다고 여러분 칭찬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 일에 관해서 얼마나 여인을 공박했는지 여러분 여인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도록 여인을 아주 짓밟았다고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야, 이렇게 비싼 거 말이야. 그것을 네가 현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면 그는 회개로, 특별히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걸 가지고 물건을 팔아 그것으로 돈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돈을 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여인을 괴롭게 했으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너희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야 가난한 자들 너희가 핑계댈 거 없어. 가난한 자들을 핑계대고 가난한 사람을 이유 삼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빙자해 가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짓밟으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쫓아 구속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를 위하여 하매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줘서 그를 기억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왜 이 설교하는 줄 아시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이렇게 복음 따라 행한 일을 얘기해줘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아멘을 다 안 해도 한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거라.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쫓아 은혜 받은 감격에 나를 위해서 행한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줘야 되고 이 여인을 기억하도록 해줘야 되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되새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에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 좋은 일. 첫째, 좋은 일은 기준이 주님인 겁니다. 기준이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야,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 야,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해?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좋은 일은 누가 좋아해야 돼요? 에? 예수님이 좋아해야 돼. 좋은 일은 네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엉터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에? 우리가 좋은 거요? 아니에요. 그걸 거지 같은 신앙 그래요. 왜 거지 같은가 보세요. 꼭 비슷한 것들끼리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낄낄거리고 퍼먹으면서 하는 얘기야. 아이고 우리도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지. 거지. 그래서 거지 같은 신앙이란 말이야. 야, 니네들이 좋아서 좋은 거냐? 이것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지네들이 좋으면 좋다고 그러네.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 뭐예요? 네 마음이 안 들어도 주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지. 자, 제가 농담 같은 얘기인 것 같으나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박질했다는 거야. 에?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했대.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라인을 정하고 그리고 골 라인 거기까지 누가 빨리 달려가느냐 그리고 시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도 죽으라고 뛰었고 사람도 죽으라고 뛰었어요. 근데 개가 먼저 들어갔다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개보다 못한 놈 그런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래서 죽으라고 연습했다는 거야. 두 번째 뛰었는데 이번엔 개하고 똑같이 들어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 같은 놈 그랬네. 이것처럼 모욕적인 얘기가 어딨냐고. 세 번째 말에 죽으라고 내가 이번에 이긴다 그러고 죽으라고 뛰었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세 번째 여러분 대결을 했는데 개보다 먼저 들어갔어. 뭐라고 그러겠어요? 개보다 더한 놈 그랬네. 자, 우스개 같은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왜 여러분 그 얘기 나왔을까요? 기준이 잘못된 거야. 왜 개가 기준이야? 사람이 기준이어야지. 야, 역시 개가 빠르네. 못 넘어 개가 그래 저렇게 못 뛰어. 아이고, 그놈의 개는 똥개구만. 이래야 될 것을 왜 여러분 개를 기준으로 삼냔 말이야. 그러니까 개보다 못한 놈, 개 같은 놈, 개보다 더한 놈 얘기 나오지. 뭐가 기준이냐고. 왜 신앙생활이 네가 기준이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세상이 어마어마한 많은 지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적을까요, 많을까요? 대빵 작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으로 더 알아야 될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까불며 살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워야 될 지식 앞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들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안양 사람들은 그 짧은 개떡 같은 지식 가지고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고 산다니까. 거기다가 무식한 게 똥꼬지 뿌리잖아.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어디 얘기라고요? 안양 얘기. 안양.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지요. 저 얘기는 안양 얘기일 거다. 마음 가운데 아니 네 얘기 같은데 아니야, 안양이다.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야. 안 들어? 안 듣는다고.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기억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다녀도요 지난 교회 일에 대한 기억이 각각 달라요. 집구석에 있는 한 형제라도요 형제로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이 각각 다르게 기억해요. 우리의 기억은 믿을 게 아니랍니다. 실제적 과학적 증명으로. 지가 기억하는 게 다야? 지가 알고 있는 게 다야? 참나. 그렇게 똥꼬지 부리면 사람들이 그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래. 막 고집하면 그래 네 팔도 굵고 네 똥 굵다 그래. 그래. 놀라운 거 그렇게 똥꼬지 뿌리고 지가 이긴 줄 알지? 아니야.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요. 왜 기준이 당신이야?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좋아야 그게 좋은 일이지. 옆에 사람도 다 물어봐. 옆에 사람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시작. 놀라운 건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똥꼬집만 커지네.
교회를 출하고 교회 밥을 퍼먹을수록 더 완악해지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 밥만 퍼먹고 살만 찌네. 또 살찐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자기 배를 쳐다봐야지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이 기준 문제가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좋은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평생 고쳐야 되고 버릴 게 너무 많아. 부딪히잖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지적에 여러분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또 깨닫게 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긴 한숨 속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언제부터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을까? 세상의 사투를 벌여가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예배자리에 다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세요.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서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예배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과 새로운 결심과 주님의 격려의 손길을 경험하지. 그런데 그럭저럭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날마다 대고 또 엉뚱한 이유를 세워가면서 또 부끄럽게 살아왔던 반복된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처음에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아유 주여, 아유 주여, 그러다가 이제는 고치지도 않고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아이 또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네, 아이 참나, 아 또 그 얘기하네, 그러고 앉았어. 못되진다. 나는 여러분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게 되면 아멘을 잘하다가 꼭 지 얘기 같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 아주 웅크만 만든 것 같아. 얼굴은 전부 다 그렇게 복면처럼 마스크를 쓰고 참나,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이. 이제는 주님이 좋다고 하는 걸 같이 좋아하세요. 주님이 그거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습니다. 주님 그거 싫어하세요?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거 싫어하겠습니다. 취향에 달라지고 삶의 방향에 달라지고 만남의 변화가 있고 행하는 일이 달라지고 말이에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기뻐할까?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여쭤보려고요. 에어로빅 하는 건 죄인가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아니요, 죄 아니에요. 에어로빅 하세요. 하늘을 찌르고 땅을 찔러가면서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 시간을 그것으로 바꾼다면 죄지요. 당신이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것 때문에 평상에 늘 했던 기도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당신의 의로 운동을 하세요. 생기와 활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더 기도를 힘있게 하세요. 예배를 더 정신을 바싹 차리고 활기 있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것은 기준이 아직도 나니까 문제야.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 들어와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우, 주님이 요구하는 게 한량없네 그래. 결국은 내 모든 걸 다 버리라는데, 이것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중에 나중에는
전적으로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이제는 모든 기준을 주님으로 하여 살면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것보다도 더 좋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편 23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대잖아요.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여러분 그분께 다 맡겨 그분의 결정을 쫓아 살면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그리고 맑은 시냇가 안전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좋아한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이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로 바뀌길 바라요. 근데 대부분의 아직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자꾸 주님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말씀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가 통제되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 기도가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알려줬으나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 기도에서 뭔가 얻어보겠다는 삐뚤어진 탐욕적인 마음으로 소리만 지르고 악만 쓰려고 하는 건 나름의 자기의 열심일지 모르지만 주님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기도,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건 결코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름의 열심만 있을 뿐이지 헛된 일이 돼버리거든. 이왕이면 짧은 기도라도 상달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길 바라요. 기도는 멋진 미사여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여러분 악을 쓴다고 해서 주님이 그 기도에 놀라서 응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도 형편도 기도의 자리 있기 전에 우리의 삶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주님이 기준 되길 바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 그러니까 좋은 일은 뭐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기도는 대빵 어려웠어요. 그 전에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초창기 때 어느 교회 무슨 전수조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기도원에 왔대나 2주간 동안 폐쇄가 됐어요. 기도원. 지금까지 기도원 문을 닫은 적이 없었거든요. 닫았어요. 이야, 얼마나 기분이 이상한지 그 문을 닫고 정문에서 여러분 밖에서 교인이 올라와 그런데도 여기 이렇게 폐쇄가 돼서 2주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여러분 정문을 사이 두고 얘기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원 목사지만 언제나 기도원에 올라오는 분들이 교회에 소속됐다는 걸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온 분들은 신앙생활에 관해서 새롭게 깨닫고 다져서 섬기는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요. 내가 교회를 할 걸 그랬나 이 생각.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요. 어떤 누구도 다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부 다 각자 자기 교회에 마음을 둘 뿐이지 기도는 그 다음의 일이잖아요. 2주간 동안 모든 직원들이 모든 숙소에서 각 방마다 하나씩 들어가. 그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부부라도 서로가 같이 밥 먹지 말라고 그랬고 식당에서 조리도 못하겠어요. 그놈의 새끼들이. 밥도 전부 다 밖에서 시켜서 먹어야 했었어요. 꼭 문둥병자처럼 싸가지고 저 정문에 갖다 놓으면 이야 참나. 에?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그때가 8월 달인데 말이에요. 비는 오고 무더운 날씨에 잡초가 막 자라는데 말이에요. 기도원에 차들이 늘 꽉 차서 약 200대 이상이 들어오고 그래도 여러분 다 못 들어와서 저 밑에 있는 공용 주차장들을 썼는데 텅 빈 그곳에 말이에요. 잡초가 막 일어나는데 이야 너무나 황량하더라. 어떤 마음 들었냐면요. 이게 끝인가? 기도원은 이게 끝인가 그랬어요. 이제 기도원을 버텨낼 방법이 없어요. 기도원은 올라온 분들이 헌금함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일을 했는데 성도들이 못 올라오니까 이제는 기도원이 버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여기까지 끝인가 생각해요. 정말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는 가라는 데까지 가면 하고 되고 하라는 데까지 하면 돼. 그 말씀이 맞잖아. 주의 일은 주님이 하라고 시작해서 한 것처럼 주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하면 되고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 되잖아.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2주간이 여러분 끝나가면서 제가 이제 그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유튜브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혼자 있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어요. 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4번씩 드렸던 예배 여러분 멈춘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멈출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가 보세요. 너무나 어려운데요. 이야 카메라 살 돈이 없더라고. 유튜브를 하려고. 그네가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권사님 돈 좀 줘요. 200만 원 돈 좀 붙여줘요. 깔깔깔깔 그러면서 네? 목사님 나 여기 카메라가 필요해요. 유튜브 해야 돼서 200만 원 그래 200만 원 보내줬어요. 그걸로 급하게 사가지고 그걸로 유튜브 한 거 아니야? 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2주간 지나서 다시 강단에 서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그랬어. 여러분 우리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도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갈 때까지 갑니다. 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대빵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 월세를 내기에 벅찬 교회, 그 교회에다가 100만 원씩 한 30개 교회 도우십시다. 택도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형편상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헌금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야
30개 교회가 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 내가 40개 그러면 50개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런 중에 내가 40개 교회에 일했거든요. 놀라운 건 80개 교회를 도왔어요. 우리가 교회 연합회 다 보내줬어요.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도 다 뒤져보면 그때 우리가 다 보내준 교회 명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80개 교회 8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목사님들 우리 기도는 지금도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안 믿더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안 믿더라니까. 그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들 하나님이요 기도원보다 교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랍죠. 이야 기가 막힌 역사.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임 부문 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1999년부터 해왔던 일, 작년에는 우리가 10월부터 11월까지 헌금을 해서 5억 원을 헌금해가지고 세계 48개국에 2,00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항공소포 EMS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항공편이 다 멈춰졌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늘 해왔던 일을 멈출 수 없어.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될까 그러다가 해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1,000명에게 우리가 2억 원 헌금해가지고 그리고 다 우리가 소포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나서 딱 해가 딱 넘어갔는데 놀라운 건 미얀마 쿠데타 일어나고 여러분 새로운 변이가 막 번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얀마 인도를 도와줄까. 그래서 제 마음의 감동이 현지 교회 교인들에게 30만 원씩 헌금을 3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주자. 그래서 다 선교사님들 연합회 회장 미얀마 인도 다 연락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100교회 50개 교회 50개 교회 정도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0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미얀마 100교회 도와줬고요. 인도 100교회 도와줬어요. 우리는 지금 힘들다니까. 우리는 힘들다. 그런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 5천만 원 보내고 산불 생겼잖아요. 2천만 원 보내고 그리고 그해 또 여러분 해외 선교사들 또 선교 위문 보낸 일 그때 4억 6천 우리가 또 해서 보내고 작년에는 5억 원 보내고 하나님이요 선교를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희한하죠. 우리 전도사들이 다 놀랐어요. 어쩜 제가 얘기하는 게 꼭 2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와, 야, 너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내가 가라는 데까지 가면 돼. 너는 내가 하라는 거 하면 돼. 지난날 주님이 내게 들려준 말씀이 생각나지더라. 산기도를 한다고 계절을 넘겨가면서 산에서 이르면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면서 기도했던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줬던 음성은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일하면 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지금까지 순간순간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좋게 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 그러면 돼. 그러면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여러분도 한때 제사상에 엎어졌던 때도 있지요. 제사상은 또 제사상답게 차려야 된다면서 이제는 부질없는 짓이요 어리석은 일로 여겨지는 그 일. 이제는 참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에게는 제사상에 엎어질 때 그런 정성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세요. 좋은 일은 뭐예요? 그분이 좋아야 좋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우리의 말을 흔들 때도 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면 돼. 이 사람아, 주님이 기뻐해도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 사람아, 주님이 기뻐해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니야.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힘든 일이 그게 문제가 아니지. 주님이 기뻐하시냐고, 주님이 원하시냐고. 그러면 되지. 우리끼리시니까 얘기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보낸 숱한 세월에 자기를 꺾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건 뭐 있어요? 죄를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네가 결정하고 살았지. 엉터리 가짜. 그래놓고 하찮은 거 해놓고 세상 죄를 짓고 미친 짓 다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부질없는 짓에 사력을 다해놓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자기 과시와 거들먹거리는 모습들. 좋은 일은 주님이 좋아야 좋은 일이에요. 주님이 좋아요. 두 번째로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 자, 좋은 일은 11절 여러분이 읽어봐요. 좋은 일이 뭔가. 시작. 첫 번째 좋은 일은 기준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좋은 일은 기회에 대한 얘기예요. 기회. 언제나 좋은 일은 주님이 좋아야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은 언제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형편에 맞지 않는데 그 감동 왜 주는 거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누군가는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형편에 맞지 않는 나는 그 얘기가 왜 자꾸 마음에 부담스럽냐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스스로 자기는 아니라고 고개를 돌리질 않은데도 놀라운 건 내 마음 가운데는 금성이 거듭 들리네 그래. 끊임없이 핑계를 댔는데도 주님은 나를 지목하는 것 같아. 그것은 주님이 부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건 아닐까요? 어느 때가 돼야 그 많은 숱한 시간을 주님을 섬긴다고 보낸 사람이 그 마음에 느끼는 것에 관한 주님께서 뭔가를 내게 주시려고 하는 기회를 준다고 느끼는 건 어느 때가 돼야 가능할까요? 간증이 있기를 다 원하시지요. 간증은 그럭저럭 살아서 간증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간증은 새로운 시도가 있고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생각을 고려하고 그러면서
아멘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들 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좀 듣고 시간이 지나야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장 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웃는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이 왜 마음에 감동을 주냐고. 그거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또 기도할 땐 또 그는 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 사람은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왜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적임자가 있고 아무리 따져봐도 그 말씀은 내게 관계가 없는 듯 느껴지나 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네 얘기야, 네 얘기, 네 얘기. 그럴 리가요. 주님, 제 형편과 처지를 자신 주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네 얘기야, 네 얘기. 아주 오래전 기도원 초창기 때 말이에요. 어느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때가 추수감사절, 그때가 이제 다가올 때예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30만 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는 지질이 궁상이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기도원도 너무나 어려워서 저희도 다른 방이 없고 그저 기도원에 올라온 몇 사람이 머물 수는 숙소 옆에 그저 이런 방 한 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공동 화장실 같이 써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30만 원 헌금은 내게 벅찼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놀라운 거 보세요. 없으니까요 30억도 하고 싶더라고. 이해가 되는 분은 이해가 되겠지. 그리고 어떤 마음 드냐면 돈 있는 것들은 뭐하나 이 생각 들더라고.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30만 원 마음이 감동해 와요. 저는 없고 집사람한테 저기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30만 원 헌금하자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눈을 흘겨보는데요 검은 눈동자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돈이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검은 눈동자는 또 왜 없어지냐고. 저도 알지요. 그래서 제가 야, 돈 어디 빌릴 데 없냐 그러니까 빌릴 데 있으면 하라는 얘기는 빌릴 군용도 없다는 걸 안 거야. 그러는 중에 제게는 여전히 형편은 어렵지만 그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던지듯 제게 주고 간 돈 몇 사람이 그리고 그 돈을 딱 보니까 얼마였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은 능력은 없어도 통밥은 있는 거지요. 참나. 이야, 그토록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감동이니 선뜻 기쁨으로 룰룰랄라 그러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못 드리겠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포켓에 집어넣고요 마음 가운데 주님 없던 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참나. 그래서 드리지도 못하고요 포켓 안에 여러 번 돈을 넣고 있었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제게 끊임없이 아주 집착하듯 말씀하더라고. 30만 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는 아니지만 저만 듣는 소리예요.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30만 원 그래. 그 소리를 떨쳐내는 방법은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여 그러지만 주여와 주여사가 있는 그 사이에 30만 원 그래.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나만 듣는 소리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내가 쓰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드리지도 못한 채 부담만 갖는 30만 원을 넣고 다녔어요. 주님이 잊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더라고. 야, 네 믿음은 30만 원짜리냐? 하나님이. 네 믿음은 30만 원짜리냐? 충격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30만 원짜리라니. 너는 주님밖에 없다고 부들부들 떨었던 네가 30만 원 때문에 너는 갈등하고 기도하면 부담스럽다고 기도도 멈췄냐? 30만 원짜리.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얼른 끄집어냈어요. 주님 드세요. 그러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이놈의 거지 같은 30만 원 때문에 내가 마음 꿀탕하고 시달렸던 거 생각하니까 이거 없어도 나는 행복했다. 이거 없어도 나는 즐거웠다.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놈의 30만 원 때문에 내가 너한테 30만 원도 줬으면 내가 너에게 3억도 30억도 줄 수 있어. 30만 원짜리 믿음. 그런 중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내가 만났다고요. 그 장로님은 어느 큰 교회의 그 장로님이셨는데, 이야, 그 장로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 장로님은 얼마나 귀한지. 그 교회 교육관을 짓는데 어느 날 집문서를 갖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안 받았다는 거죠. 장로님, 지금까지 헌신한 거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집을 내놓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집 하나밖에 없는 거 제가 잘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못 견디겠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받지 않으면 저는 다시는 이 집을 드리지 못할 겁니다. 워낙 강경해서 그걸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는데 어느 날은 이분이 변리사세요. 변리사. 이 특허 뭐 이런 거 하시는 아주 한국에 유능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수요일 날 말이에요. 특허권 때문에 누가 왔는데 약 3억짜리 계약이래요. 그런데 그 3억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전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렵고요. 내일이나 다른 날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오늘 안 됩니까? 아, 예,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요, 수요일 날 제가 예배 드리거든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가 계약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아니고 다른 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그 중요한 계약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성질 나서 계약 안 한다고 그랬대. 그런데 장로님은 수요일 날 예배 드렸어요. 물어볼게요. 그분의 수요일 예배는 몇 억짜리예요? 3억짜리예요. 자,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짜리입니까? 그 장로님 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믿고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당신의 일상, 세세한 머리카락까지 세잖아. 머리카락까지.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모자를 쓰고 왔더라. 목사님 이해하세요? 제가요 머리 심었어요. 머리를 뽑아가지고 했대요. 700만 원, 머리카락 4,000개, 앞에가 이렇게 황했거든요. 4,000개 심었는데요, 그래도 훤해요. 와,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요. 700개를 여러분 고생 끝에 심었는데, 아니 4,000개를 심었는데 700만 원이래요. 주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아이 참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있다. 만약 내가 일을 안 하면 주님의 일이 망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이루실 테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뜻을 이루시고야 말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듯하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하거라. 네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야,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 빙자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핑계대지 마라. 정치꾼들이 쓰는 말 아니야.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사기꾼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나 주의 일은 언제나가 아니야. 이 여인을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가 이 땅의 목적을 쫓아 내가 십자가 지는 일에 장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건대 여러분도 기회를 잃지 마세요. 그 기회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강조해도 기도 안 한다면 앞으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천만에. 목사가 기도를 격려하고 기도를 독려할 때 기도하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지금 기도 안 해도 언젠가는 기도할 테니까. 왜? 뭔 일이 생기잖아. 또 하나, 지금 이 땅에서는 뭔 일이 없어도 지옥에서라도 소리를 지를 테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보니까 부자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 그리고 깨닫게 됐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에서부터 잠시라도 그렇게 가란목을 죽일 수 있도록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 혀끝에 대달라고. 그 하찮하고 어찌 보면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것도 요청이 거절당한다. 잊지 마세요. 지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이 기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겠지.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지옥에서라도 소리를 지르겠지. 근데 놀란 거 보세요. 지옥에 들어가 질러대는 소리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혀끝에 대달라는 그 하찮고 그 더러운 것 같은 그것도 요청이 거절당하지만, 이 땅에서는 엎드려 기도하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진다는데, 기도도 기회가 있어요. 헌신도 기회가 있지. 충성도 기회가 있어. 하나님이 이유 있어 들려준 음성, 인생이 외면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주님이 이루시고야 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민감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다.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왜 하나님이 알게 하지? 하나님이 보셨네. 하나님이 아셨네.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길 바래요. 자, 좋은 일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좋아야 돼요? 주님이요.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얘기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달이면 달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왠지 하나님이 모른 척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감동은 뭘까? 형편을 따져 핑계를 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는 그 말씀은 뭘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지. 세 번째, 좋은 일에는 기준이, 기회가, 세 번째는 기만이 있어요. 기만은 뭐냐면 속이는 일을 얘기합니다. 속인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의 8절을 보겠어요. 8절을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돈깨서 돈을 빼가는 도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 마리아가 헌신하는 일에 그가 얘기한 거예요. 왜 너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일을 왜 쓸데없이 허비하냐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말했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은 사람으로 얼핏 듣기에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얘기를 했고, 다른 제자들은 그가 도적놈이 되어서 뭔가 그것으로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더러운 짓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돈깨서 돈을 빼가는 도둑놈이었고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향유를 들이면 그것을 시장에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되팔 때 소위 판각과 얼마에 팔았다는 영수증이 다른 액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받을 것 받되 그러나 싸게 파는 것처럼 액수를 적어 차액을 그놈이 띵겨 먹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놈이 일상의 일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드렸다는 한 여인의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성김에 감동하기보다 그것을 자기의 입속을 따져 얼마나 챙길까 이것만 계산했으니 그것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주님이 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얘기하자 다른 제자들은 전혀 그의 속셈을 모르는 채 그러네 라고 동조하여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그랬다 얘기하고, 그러나 이 일의 시작은 그 도둑놈이었던 가룟 유다가 시작된 일이라고 요한복음 12장은 말하죠. 한결같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고 앞장서야 되고, 누군가 그렇게 자신의 스승이요 주님인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일을 곁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 여인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지받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뜸해 드리는데,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도 지혜롭지 못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시기하는 사람. 아이고, 아무개 뭐 했다면서? 아이고, 누가 또 뭘 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표정은 전혀 관계없고 그런 일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당황스럽게 나를 쏘아보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도 지혜로워야 돼요. 한 번은 어느 통합축 교회를 갔어요. 그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서재실에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여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은 나갔고 그리고 차를 만지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아목의 집사님 저분 말이지요. 참 너무 귀한 분이세요. 너무 귀한 분이세요. 어렵고 힘든 처지에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사업이 막 번창을 하는데 말이에요. 참 지혜롭대. 그래서 늘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는 얼마큼 헌금할 거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헌금을 했는데 혹시나 헌금이 부족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자라는 그 부분은 제가 채울게요. 절대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개수하는 분들, 회개하는 분들, 그리고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제 회비도 걷고 오르는데 목사님 혹시나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나는 여러분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야 대단하잖아요. 내가 그랬어. 그분에게도 그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한테 비타민 C네. 비타민이다 비타민. 맞아요 목사님. 삼성교회도 비타민인 누군가가 있을 거야. 예? 비타민인 누군가. 목사님이 강단에 무릎을 꿇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아무개에게 은혜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오늘 예배 끝나고 여쭤보세요. 목사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대답 안 하면 네가 아니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힘쓰고 주님을 섬기려고 사력을 다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좋을까 좋게 할까 몸부림치는 모습. 그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의 마음이 있지. 하나님 그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 자기도 섬기지 않는 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상처 줘. 아유 은혜 좀 받은 모양이네. 이런 못된 인간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시비 걸고 도전하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이유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하십시다. 우리 좋은 일. 첫째 기준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기만, 기만. 상처 주고 도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그런 일에 휘둘릴 거 없어. 주님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주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요. 여러분 그날
아름다운 흔적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관계가 없어요. 일방적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일하지도 않고 수고도 안 했으나 주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우리 같은 것을 건져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심으로 신분 변화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것은 전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전폭적 일방적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나 모든 사람이 들려진 말씀을 따라 열심으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기꺼이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러고 놀라운 그때 순교한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있는 줄 아세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고요. 다가 아니야? 그 당시에 목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일본의 천황을 섬기고 나중에는 교단적으로도 회개하고 나중에는 회개했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누군가는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목숨 걸며 믿음을 지키고 누군가는 부끄럽겠다가 다시 돌이키기도 했으니 어찌 그 일이 같은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생명책도 있지만 생명록도 있지만 행위록도 있다고요. 죄를 위해 흘린 눈물,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하게 산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불사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성교회가 주님의 주목을 받고 여러분 교인들의 분주한 모습에 주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그의 행적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흔적들이 드러나고 여러분 소문나는 교회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이번에 제가 좀 달라지려고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지켜보려고요. 그래요. 시작. 이번 성회가 다 복된 성회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